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은 우리의 그 본향, 우리의 바로 고향인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원리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막바지 시간이죠. 이제 3년차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드러내시고 특별히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건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이제 첫 부분을 보면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은 누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내세우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면 어린아이의 심성이 어떤 심성일까? 그 뒤에는 보시면 이 아이들은 특별히 어릴수록 이 부모님의 아주 절대 의존적이죠.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어른이 없으면 못 살죠. 그런 심성.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면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아주 순수한 단순한 마음밭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의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거기에 우리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의심을 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가짐. 그런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심성이죠. 또 타인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낮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아주 순전하고 또 복종을 잘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야 된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지금 여기 보면 이 대답을 할 때는 그 제자들끼리 뭔가 저희들이 우수하다,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좀 더 낫다 이런 교만성을 갖고 서로 막 비교했을 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가장 낮은 자가 들어가는 어린애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천국은 이제 의인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죄를 갖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8절 9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여기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문장이죠. 이런 걸 이제 소위 과장법이라 그럽니다. 유대 랍비들이 흔히 그들의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잘 사용했던 것이 바로 과장법이에요.
가정법은 비교를 철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문화 기법이죠. 예수님도 군데군데 이런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 가정법 하시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죄의 그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갖고는 절대 천국, 영생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죄를 짓게 한 그 도구, 나의 몸을 잘라버리서라도 영생에 들어갈 수 낫다. 죄를 지은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정결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결을 추구하는 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죄유혹이 오면 죄를 짓고 그렇게 막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철저한 결단, 죄를 절대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많은 여러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벌써 140년이 넘었었죠.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청년이 이제 이 간증을 한 그 얘기인데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늘 주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청년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그냥 보는 순간에 그게 바라보고 있다 한참 보고 있다가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욕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서 막 후회하면서 회개하는데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무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청년이라 그래서 이 송곳을 가지고 눈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애꾼으로. 그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청년의 그런 심성은 정말 이제 존중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이 하나의 말씀을 조금 잘못 적용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교회에 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애꾸는 쟤에게다가 손발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과정법인데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이단들도 다 성경 해석을 엉터리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는 문자 해석하는 부분이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건 과정법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우리의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런 좀 이제 나중에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죄도 우리는 허용하고 싶지 않은 그 내만의 그 심령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어린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가치, 그 소중함을 또 말씀하시죠. 천국에 지금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잃어버린 그 영혼,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영혼을 이제 어떻게든 이 구원하기 위한 그 심령, 그게 이제 천국의 심령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이 떠돌고 있는 정말 이게 죽어가는 그 영혼, 아버지를 모르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령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곳은 이거는 일종의 이제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완벽한 거는 교회에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국 비슷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가끔 보면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 15절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를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오늘 현대교회, 우리 이민교회도 적용돼야 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고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도 말을 안 듣고 죄를 계속 회개치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공포를. 그 말은 출교시키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에 없어진 게 바로 출교. 여기서 쫓아내면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딴 데 가버려. 가서 또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에서 떠나면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뭐 뉴스 뭐 유튜브에 보면 이게 떠들썩한 이런 스토리들이 바로 저런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같이 의로운 이제 형제로 만들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천국은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열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비밀, 그걸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해요. 이제 18절부터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죠.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지만 특별히 기도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는 합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합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이 닫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그 신령한 뜻을 늘 그때그때 기름 부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늘 중요한 비결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여는데 그게 바로 합심기도예요. 이걸 한 해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 그 능력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웬만하면 이제 금요기도에도 나오세요. 금요기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나오면 응답도 잘 되고 하늘이 열린다고 약속했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한마음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이 종말의 때는 더욱더 하나 돼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임재를, 영광의 임재를 끌어내려서 거기에 천국을 경험하는 이 삶은 이 기도의 원리에 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또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한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제 결론을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간에 이제 쭉 비유 길어서 내가 생략했는데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당대 그 유대 랍비 격언집이라는 저 요마라는 책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형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3번까지 기준을 딱 만들어놨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4번 이상 하면 용서하지 마라. 그 뭐 법적인 처초를 하든지 그 다음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이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파격적인 지금 제안입니다. 그랬을 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고 7번에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셈이 빠른 사람은 7에다가 71, 490번 해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7 곱하기 10, 70, 다 완전수에 배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완전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제 몇 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한테 못된 짓 하는데 그 용서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
이 용서가 오늘 천국을 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냐 못 사냐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오늘 그 비유에 보면 두 빚진 종이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이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주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은 100일 품삯에 빚을 진 거죠. 뭐 웬만하면 좀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했을 때서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에요. 뭐 이게 이제 산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1억 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억을 이렇게 제가 어떤 계산해 보면 30만 년을 일해야 얻는 품삯이에요. 30만 년 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빚은 자기 식구들 다 팔고 막 다 노예 삼아도 안 되는 빚이야. 그래서 탕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탕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탕감의 은혜를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없다, 제로다 해서 너 해방시켰는데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를 그거를 용납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됐을 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탕감을 취소시키고 그랬어. 너는 감옥에 들어가. 너라는 인간은 안 된다 이제. 너는 이제 빚 갚을 때가 절대 못 나온다. 그 사람 못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은 뭐 비유가 그렇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까? 난 빚진 적이 없는데 나는 상당히 신용이 아주 좋은데 그런 말이 아니죠. 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수님 잘 믿다고 예수님 막 버려버리고 뭐 그러는데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것은 주님의 용서로 완전히 내가 해방받고 구원받았던 이 사실 하나는 평생 이 빚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죗값을 지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100일 품삯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저런 어마어마한 죗값을 용서받은 나가 그거 100다리온 정도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 주님이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그 35절의 말씀이 그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 말씀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구원의 문제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어떤 사건하고 지금 결부돼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부로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늘 재림하면 그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재림이 안 돼요. 휴고가 안 돼.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뭐 간증들 있잖아요. 입신 간증도 하는데 어떤 간증도 조금 귀담아 들을 간증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옥에 가 있어. 충격적인 거죠.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원인을 알려준 거죠. 어떤 사람을 미워서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갔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비유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용서받았다고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외치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진리 중에 정확한 진리.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가의 그 전제 조건을 먼저 내가 남을 용서한 거에 기준 두고 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마음의 심령에 세우고, 뭐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아깝기도 하고, 손해 뭐 사기 당해도 별일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담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주님은 공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리해줘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처리도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의 고통만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처리가 안 되고, 내가 정말 보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내가 처리하려 하지만 주님께 맡기라. 그게 뭐냐? 그게 용서다. 내가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면 내가 보복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하나님 방법으로 뭐 다리를 분지르든 뭐 그냥 그 사람 폭삭 망하든 하나님이 주권을 하는 거야. 내가 요렇게 좀 요 사람을 요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원리를 로마서에 말씀하는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제 용서를 하긴 하는데 좀 온전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옆에 뭐 가지도 않고 멀리 오면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원수죠. 지금 완전히 지금 관계 회복된 건 아니에요. 선행을 베풀어.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요. 그러면 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원수 갚는 걸 이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행하죠. 근데 숯불을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딱 올려요. 지금 뜨끈뜨끈한 숯불이 올라와 있어요. 빨리 이게 순간에 깨닫고 빨리 이걸 치우려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그 숯불은 은혜의 불이 돼. 그렇죠? 조금 타다 마라. 근데 그냥 올려놓은 채로 계속 악행하고 나는 선행한데 나를 계속 못되게 하고 이러면 그 여기에 완전히 이제 활활 타가지고 여기 땜빵 되고 다 타버려. 이제 그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이것까지 말해요. 용서를 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단절하고 보지도 않고 탁 끊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원수들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원수가 많잖아요. 요즘도 원수 많으시죠?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원수가 자꾸 또 어떤 데 생겨. 내 주변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꼴비시간 내가 또 저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를 하되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숯불이 얹어지는 역사고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잠도 못 자고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발이 푹 젖고 그냥 푹 자는 거예요. 주여 맡기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했죠? 넘겨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내가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마음껏 그분을 처리하세요. 나는 이제 편하게 자겠습니다. 돌아서 간 거예요. 오늘 이걸 이제 종합해보면 이 용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죠. 용서를 계속 주님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용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용서받고 남을 용서 못한다는 자체가 이게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고 난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은 능히 청산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몇 번 용서하다 말고 그가 못 들어가요.
계속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용서는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라는 것은 이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사실 용서가 된다는 사실은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인간성, 인격으로 변화된 그 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용서할 것이 없으면 제일 좋고, 근데 살다 보면 또 생겨. 그러면 또 용서하고 그냥 탁 벗겨버리고.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오늘 종합을 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열고 거기에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4가지 열쇠를 주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마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려면은 회개가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연약해서 또 무지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회개. 회개 기도가 천국을 열어요. 오늘 또 합심기도의 원리를 말씀했죠. 합심기도로 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은 같이 합심하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또 와서 같이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천국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합심하는 거. 나는 나 홀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나 홀로 집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집에 이거 하세요. 같이 합심하세요. 그 다음에 용서. 여러분 상황 속에 생기면 용서. 주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내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용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살리는 언어. 통치자로서의 살리는 언어. 이 생명의 언어가 천국을 열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지옥이 역사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천국을 열려면 살리는 언어로 가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왕은 언어를 딱 얘기해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하나의 권세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하늘에 귀한 어떤 공권력을 가진 그런 대사들입니다. 그동안 쭉 우리 마태복음 좀 쭉 못해서 잊어버렸는데 우리 대사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늘의 대사인데 대사는 하늘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막 비판, 정직을 하지 말고. 사람이 약하죠. 약할 때 그 약점을 잘 해서 격려해주고 또 좋은 장점은 계속해서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언어를 쓰면 문이 열려, 천국이 열려. 그래서 그런 언어 생활 이런 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해요. 나중에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말씀했고 오늘 4가지 열쇠 이제 그걸 꼭 사용하세요. 그래서 회개, 기본적인 회개, 또 우리 합심하는 기도, 또 용서의 생활화, 또 언어 생명. 기왕 말을 하려면 생명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걸 통해서 천국을 여는 이런 시즌 그런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나는 그렇게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회개하며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국 열쇠 오늘 회개와 합심기도와 용서와 살리는 언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걸 잘 사용하여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 온 세상 열방에 이제 주님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정말 온 세상에 열방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